네, 이번 달 우리 8월 달이죠. 8월 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 둘째 주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방법,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자, 이 말씀은 앞에 25절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강하게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들이 듣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지만은 상당히 강한 톤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25절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은요, 자기가 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또 분을 내기도 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면 안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크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네, 우리는 사실 크게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시진 않아요. 근데 크게 되는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크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크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지금 여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일까요? 이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일까요?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죠? 예수님만, 주님만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저하고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따님인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갔을 때 그 애가 이제 막 태어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섬기기 위해서 일찍 오시면은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제 방에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놀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참 저랑 가까웠는데 어느 정도 가까웠냐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이빨이 흔들려서 이제 뽑을 때가 됐는데요, 아플 것 같으니까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해요. 아빠도 손을 못 대고 아무도 그걸 뽑질 못해요. 근데 제 방에 오면은 저한테 뽑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빨을 2개를 뽑았거든요. 예. 그만큼 가까운 사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뭐 매주 하는 것처럼 주일날 아침 일찍 제 방에 와서 제 방에 놀다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툭 던졌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당돌한 질문인데 뜬금없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답을 말했죠. 아니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정답을 말했어요. 근데 아이가 또 어떤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설교해요? 아니, 낮은 사람이면 낮은 데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어야지 왜 높은 데 서서 설교하시냐고. 애들이 보는 눈이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설교하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높낮이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의 눈이 얼마나 정직할까요? 그죠?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서 있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낮은 사람이고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고 너희 중에서는 그것이 달라야 하는데 너희가 정말로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 멋진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가?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앞에 26절하고 27절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약간 표현만 바꿔져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앞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고 뒤에는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죠? 섬기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김은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종노릇. 여러분 아마 종노릇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우리 세대에는 종이라는 그런 신분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 어떻게 주인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 시대의 종이 섬기는 거랑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그 모습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의 방식대로 주인이 명하는 그 때에 실천하는 것. 종이라는 것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자기는 없어요. 자기 뜻은 없어요. 주인의 존재하는 그 의미 자체가 오로지 그 주인의 종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오로지 주인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종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섬김을 예수님께 배우고 또 섬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섬기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섬기고 싶은 거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김을 받아라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우리의 섬김의 방법인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이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우리 서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섬기는 그 섬김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섬기는 모습은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 차이점을 좀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 그 종노릇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노예 근성이라 그러죠. 노예 근성.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맞추는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섬김과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섬김의 차이점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허락을 미리 얻고 집안일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허락을 미리 받았어요. 제가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보, 저녁에 떡라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 끓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갔는데 식탁에 떡라면이 없고 된장국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떡라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왜 된장국을 끓였어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 나이도 있고 그런데 떡라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된장국을 드시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속으로는 사실 떡라면을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니 감지 덕지죠. 안 차려주는 것도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또 퇴근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녁이 떡라면이 차려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오늘은 왜 떡라면이냐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떡라면 먹으래. 제가 아내보다 더 제가 섬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아내를 이렇게 비하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배어있는 그 섬김의 모습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습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모습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가정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저희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4식구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저는 아니고요. 저는 일찌감치 제외되고요. 제일 그래도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저희 아내죠. 그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두 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을 섬기는 가장 부지런히 희생하며 섬기는 아내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한 명의 캔디데이트가 있어요. 우리 막내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는 제가 볼 때 자기의 뜻을 굽히고 형의 뜻을 따라요. 자기의 뜻을 굽히고 형의 뜻을 따라요. 그런 동생들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형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뜻을 굽히고 우리 부모님들의 뜻을 따라요. 순종하는 아이예요. 또 하나님을 또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에 2학년이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사는데 자기는 자기 친구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아내가 더 높은 사람인지 우리 막내가 더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평가는 우리가 주님께 섬김의 자세, 그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장차 평가하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노릇하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섬김은 종노릇이거든요.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그 설교 요약 보시면은 세 번째 제가 그 섬김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섬기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주 하나님을 섬기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 단어 에벳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종노릇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배하다 혹은 제사를 드리다라는 그 단어가요. 종노릇하다, 섬기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service라고 하죠. service. 그러면 serve 하다는 거 무슨 뜻이죠?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것의 본질, 더 본질적인 내용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섬김과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라는 것이에요.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섬김이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섬김을 표현하는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영감을 주는데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섬김이란 말 대신에 여러분 제사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제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제사를 드리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이 되죠? 말이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게 그게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그것이 뭐였다고요? 그것이 누구에게 드리는 섬김이었을까요? 누구에게 드리는 대속물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김이 제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마땅한 이유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 삶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착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는 말씀이죠.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런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섬김은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섬김은 종로로 타는 것이다. 철저하게 노예 근성을 가져야 돼요. 부인께서 여보 부르면 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노예 근성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디 종이 감히 주인에게 말꼬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섬김은 종로로 타는 것이다 했으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 남자들은 집에서 혹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같이 사시는 분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 아시죠? 느끼시죠? 왜냐하면 두 여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서로 요구하는 바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종인데, 우리는 섬기는 자인데, 우리는 오직 한 분의 주인만을 섬길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1장)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세요?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세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을 섬기는 일이 서로 상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때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때로 상충될 수가 있어요. 때로 내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때로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누구를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마치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행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한 부분만 읽으면 그래요. 갈라디아서만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은 전체를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되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종노릇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상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우리 이웃을, 내 가족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더 모순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잘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혹은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남편한테 섬기라는 것이 아니죠. 까다로운 남편, 내가 참 어떻게 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섬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동기로 이웃을 섬기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웃을 섬기겠어요?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목적 없이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내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남편들에게도 준 말씀은 조금 건너뛰고요. 20절 말씀으로 건너뛰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노릇하라. 너네 부모님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판단해서 좋은 거 할 때만 순종하고 나쁜 거 할 때는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22절로 넘어가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죠.
비록 나의 위치가 직급이 낮아서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전의 종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위대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여기저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는 겉으로는 섬길 수 있지만 참되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안 볼 때는 막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23절 우리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또 같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차이점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의 섬김의 모습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의 섬김의 모습과 달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한 분 주님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이웃을 섬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종노릇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침을 주세요. 그건 뭐냐 하면은 섬김은 철저하게 내가 섬기는 나에게 중점이 있지 않고 섬기는 대상에게 초점이 있잖아요. 그죠? 대상에게 초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은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약, 여러분 주보 요약에 5번째 그렇게 했죠. 섬김은 뭐죠? 섬김은 반응이다. 영어로 제가 굳이 써놨습니다. 리액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김은 리액션이다. 리액션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리액션. 내가 그냥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절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섬김이 흘러나온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까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했었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왜 예배를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의 찬양,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면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감격이 되어서 그 영광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여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제가 주보에 인쇄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고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다르게 섬겨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말로 섬길 때 그 말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말과 내 열심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웃을 봉사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섬김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제로 주신 그 섬김이 우리의 삶의 실체화가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에 실패하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모습에서도 참 여러 가지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고 또 세례 받고 지금은 이제 목자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저한테 하세요. 자기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어떤 좀 봉사할 일이 없나 그렇게 찾다가 주방에 가보니까, 저는 이제 좀 과거의 일에서 잘 모르는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주방에서 식사할 때 이렇게 철제 그 트레이를 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철제 식사 후에 그 철제 트레이를 설거지하는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들? 예, 저는 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그 철제 트레이를 닦는 그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다 그거 하나씩 다 이렇게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닦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그죠? 그런데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부엌에 들어가서 그거 닦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뻐가지고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는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그 설거지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그런 이제 우리가 섬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때때로 저는 교회에서 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부엌에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네들은 왜 저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노닥노닥 왜 저렇게 수다나 떨고 있지? 야, 빨리 와, 여기 와서 일해 같이.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줬는데 너는 나에게 도대체 이렇게 해? 이런 것도 안 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김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영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시작된 사람을 향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나니.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섬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섬김이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렇게 참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고 저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구나.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섬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제 경험을 하나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한때 청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목회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은, 뉴욕에 사는 청년들은 가난해서 차가 없어서 제가 이제 보물차지만 어쨌든 그 차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을 라이드를 하는 그런 일이 참 많았었는데요. 제일 멀게는 한 1시간쯤 떨어져 사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학교 기숙사까지 편도 1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럼 어쨌든 교회를 와야 되는데 다른 청년들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청년들이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멀어서. 제가 갈 때가 많은데요. 가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자매님, 이제 제가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시간 뒤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또 갈 때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은 또 전화를 합니다. 자매님, 이제 내가 10분 뒤에 도착합니다. 문 앞에 나와 계세요. 그리고 10분 뒤에 갑니다. 가보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또 전화를 합니다. 자매님, 지금 문 앞에 도착했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안 내려와요. 10분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럼 이제 제가 막 올라가가지고 문 두들기고 막 문 열라 그러면 목사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바탕 이렇게 난리를 피고 이제 다시 자매님들 태우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운전에 가서 이제 한 10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자매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학교에 쓸 그 교재를 두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써야 되는 교재를 갖고 와야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죠. 속 터지는 일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청년부는 밤에 늦게 끝나잖아요. 늦게 끝나요, 밤에. 늦게 끝나고 이제 또 그 데려다 줘야 돼요. 1시간 걸려서. 데려다 주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은 자매님들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내일 새벽 기도 가고 싶은데 새벽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기특해요. 새벽 기도 오겠다는데. 저는 시간을 보면 벌써 12시 넘었어요. 집에 가면 1시예요. 그리고 다시 내일 아침 픽업을 오려면, 새벽 기도 픽업을 오려면 한 3시간이나 잘까?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그 자매님들 기숙사로 운전하고 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운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섬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때 물론 고통스러우셨겠죠. 참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 참 고통스러우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기쁘게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왕이 되셨죠. 섬김의 왕.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는 같지 않아야 하나니. 이 세상에서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섬김이란 단어와 왕이란 단어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다. 종노릇하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십자가에서 직접 실천하시고 또 그 말씀처럼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참 살리시는
그런 섬김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로부터 시작한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잔뜩 받아 누리는 그런 섬김의 왕, 또 섬김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숙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식구들의 발을 씻어주기.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죠? 식구들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식구들의 발을 씻어주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수고가 드는 것은 아니죠. 그 행동 자체는요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실천이 어렵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여보 내가 발 씻어줄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지? 왜 그래 갑자기? 오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잖아요. 또 혹은 나 숙제해야 돼. 발 내놔. 좋은 말 할 때 발 내놔. 또 이렇게 거의 또 협박조로 숙제를 하기 위해서 발을 씻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철저하게 우리는 종의 근성을 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내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고의 예배다.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 숙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지금껏 내가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기. 여러분 죄 용서하는 거하고 섬김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잘 읽어보시면 내 몸을 내가 가진 것을 다 이웃에게 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내 섬김으로 이웃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본질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다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해변가에 불러 모으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야 이놈들아, 내가 3년 동안 기르고 먹이고 다 키워놨더니 기껏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 참 그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손수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자신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너는 왜 내가 섬기는 것만큼 너는 왜 섬기지 못해? 이런 섬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씻겨주는 그런 섬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용서라고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어떤 섬김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반응하여 예배드리기. 예배가 섬김이에요. 하나님 향한 섬김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종의 근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하나님 우리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